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이를 숨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부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바로 도망하되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확실히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일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여자와 용의 대립의 이유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여자와 용의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대립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 아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이 독도라고 하는 작은 섬을 두고 일본과의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도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땅으로 보입니다. 그죠? 거기다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관광객들이 그냥 한 바퀴 돌고 그게 다예요. 그렇죠? 몇 사람이 이제 살고는 있긴 있지만 어쨌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기록물까지 찾아내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이다. 또 일본은 일본 땅이다. 물론 저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울릉도하고 독도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일본이 가장 가까운 섬도 이 울릉도보다는 훨씬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아무래도 울릉도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갔겠지. 그죠? 고기 잡으러 일본 사람들이 그 자주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릉도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당시죠. 옛날에 당시에 울릉도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땅으로 생각했겠지. 일본 땅으로 생각했겠어요. 그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기록물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땅을 소중히 여길 때가 있었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아마 일본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하찮게 여길 때는 쏙 빼놓고 그리고 그 중요시 여길 때만 들이대가지고서 이제 우리네 땅이다 막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독도를 지키고 차지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 독도를 에워싸고 있는 바다의 경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독도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지금은 없는 그 바다에 없는 그 섬인데 그 섬이 이제 점점 올라오는 섬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요 배들이 막 거기를 돌아요. 깃발을 먼저 꼽으려고. 나오기만 하면 깃발 꼽으려고. 그러면 자기네 땅이 된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해양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변 나라들과 계속적인 분쟁을 막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하얗고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땅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매우 많아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그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세상 모든 나라가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면 이거 웃기는 거죠. 그죠?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나고. 왜요? 주인은 난데 자기들끼리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데요. 옆집들이 다 자기네 집이라고 여러분의 집을 놓고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이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어이없는 행동을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와 용이 서로 한 아이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이 여인의 믿음과 집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통한 권능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르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1절을 이렇게 보면요.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그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을 이제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려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총을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냐면, 그것은 이 여인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철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철장이 뭐냐면요, 철로 된 지팡이에요. 철로 된 지팡이, 나무로 된 게 아니고 철로 된 지팡이인데,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세벨의 음란을 이기고 영적인 순수함을 지켰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철 지팡이를 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게 그런 강한 능력을 제공하고 강한 영적인 무기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철장을 가지고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깨뜨리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래요. 14절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뒤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보면 마리아가 겪지 않았던 일들이 상당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소속된 그 집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사람은 내가 재앙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2절을 보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워갖고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은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지만 인종이 나눠지고 국가가 나눠지면서 과연 그 메시아가 백인과 흑인과 황인 중에서 어느 인종을 통해서 태어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왜냐면 태어날 메시아는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셈족은 황인족이거든요. 이 황인족인 셈족을 통해서 그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12명의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2별을 상징하는 여자가 잡고 있는 그 12별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서 이제는 열국을 다스릴 그런 그 후손이 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윗 때도 또 말씀하시고 모세 때도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막 강대한 나라들이 멸망을 당한 적이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생명줄은 하나님이 잡고 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이어왔어요. 수천 년간.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큰 복이 아닌 거지요. 그렇죠?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여자 다음으로 이제 그 여자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나와요. 근데 이 박해자는 용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넘기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이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옛적부터 인간을 속임으로 파멸시켰던 거짓말쟁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이제 이 용이 옛적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적은요, 용이 아니라 용이 해치려고 하는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이고요. 두 번째 이적은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용은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회방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원수이며 그 다음에 악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용의 생김새를 보면요, 크기가 크고 색깔은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머리는 7이에요. 그리고 뿔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머리에는 뿔이 1개 나 있고 어느 머리에는 뿔이 2개가 나 있는 거죠. 근데 용이 이 뿔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머리에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특출한 머리는 2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7머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용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정치나 군사나 학문이나 또는 사회나 경제나 또는 오락이나 어떤 정부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선 10불은 온 세계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을 이렇게 보면요, 그 권세가 워낙 커서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국 전쟁을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용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지만 용은 그것을 자기 것이냐 그 나라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했고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의 배후에 용이 있다는 거죠. 그 용은 그렇게 나라들의 왕들을 사용해서 이웃 나라에게 많은 왕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용이 꼬리를 가지고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에 내쫓길 때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들의 3분의 1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용인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이 자기의 권세 앞에서 천사들이건 사람들이건 모든 피조물이건 간에 두려움을 주고 떨게 만들어갖고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흉폭한 용이 그 꼬리로 별들을 감아가지고 땅에 던질 때 강하게 내던졌고 그 떨어지는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 용이 내던진 그 위력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의 권세자들조차도 그런 용에게 속아서 용의 꼭두가시로 살다가 이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비참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내던졌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은요, 항상 상승세를 탔다가 하강세를 탈 때가 있습니다. 나라들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나 나라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용이요, 오래전부터 벼르고 별러가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남자의 탄생입니다. 아이의 탄생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즉각적으로 죽이는 것이 용의 목표예요.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노리고 있었어요.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 그 여자를 이렇게 지켜보는 이 용이 있는, 그리고 그 용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누가 지켜주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근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였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이 그 용의 공격은 여러 차례 계속됩니다. 막 헤롯을 통해서 2살 그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있는 애들은 싹 죽였잖아요. 그 이전에도 막 태어나면 막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용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을 때 용은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신의 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보려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큰 권력으로 만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에 용은 자신의 그 꾀와 권세를 다 동원해서 아기가 장성한 후에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줄 꼴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용이 아주 미치도록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인을 죽이려고 나섰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기를 낳은 여인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하셨어요. 여기서 두 증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전환란기를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후환란기인 1260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1260일을 지나는 것을 볼 때 전환란기가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용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던 것처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낳기 전에 여인과 예수님을 낳은 후 광야로 용을 피하여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순교를 받는 여인은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만일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여자가 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도망치기 전에 이미 휴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요,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와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걸린다는 거죠.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69일에가 걸린다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69일에. 그러니까 700년에서 1년이 모자라는 그 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가 용의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왜? 용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려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로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짐승의 시대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에게 쫓기는 이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은 이 여인 역시도 짐승이 다스리며 활동하는 시대에 박해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광야는 영적인 광야이며 또 고난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 나머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7년의 대환란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반부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요, 이 두 증인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까지 써오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딱히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대가 가깝다면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예,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잘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이제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대다수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7년의 그 환란이 올 때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두 증인이 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하고 그 두 증인들 역시 들림 받아갖고 올라가고, 그리고서 남은 그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리고 42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대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두 증인의 순교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건 신약의 예언이 되어 있건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아들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구원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보게 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괜히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네 거다, 내 거다, 그거 조그만 거 갖고, 아니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땅에 거 그거 썩어져 없어질 것에 막 연연해갖고 막 그거를 얻으려고 막 피 터지게 싸우냐고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제석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을 짓고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님의 정말로 제약이 관영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